우리가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스가랴 5장입니다. 말씀 봉독은 1절부터 4절까지 하겠습니다. 내가 다시 눈을 들어 본즉 날아가는 두루마리가 있더라.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기로 내가 대답하되 날아가는 두루마리를 보나이다. 그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가 10규빗이니이다. 그가 내게 이르되 이는 온 땅 위에 내리는 저주라. 도둑질하는 자는 그 이쪽 글대로 끊어지고 맹세하는 자는 그 저쪽 글대로 끊어지리라 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보냈나니 도둑의 집에도 들어가며 내 이름을 가리켜 망령되이 맹세하는 자의 집에도 들어가서 그의 집에 머무르며 그 집을 나무와 돌과 아울러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스가랴 선지자에게 두 가지 환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환상은 두루마리의 환상이고 두 번째 환상은 에바 안에 앉은 여인의 환상입니다. 그런데 이 두 환상은 이전의 5 환상들과는 달리 그 성격을 다르게 하고 있습니다. 이전의 5 환상들이 성전 재건을 앞둔 선민들을 격려하고 위로하며 성전 건축의 박차를 가하게 하기 위한 것이었더라면 본장에 나타난 두 환상은 심판에 대한 환상이었기 때문입니다. 1절과 2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다시 눈을 들어 본즉 날아가는 두루마리가 있더라.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기로 내가 대답하되 날아가는 두루마리를 보나이다. 그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가 10규빗이니이다. 스가랴 선지자는 환상 중에 날아가는 두루마리를 보았습니다. 그 크기는 길이가 20규빗이고 너비가 10규빗으로 굉장히 큰 두루마리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에게 보여준 두루마리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일반적으로 두루마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3절 말씀을 보면 그가 내게 이르되 이는 온 땅 위에 내리는 저주라. 도둑질하는 자는 이쪽 글대로 끊어지고 맹세하는 자는 그 저쪽 글대로 끊어지리라 하니. 길이가 20규빗, 너비가 10규빗의 큰 두루마리는 길이가 9m, 너비가 4.5m 정도 되는 초대형 두루마리입니다. 근데 이 두루마리가 펼쳐져서 날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펼쳐져서 임하였다는 것은 온 세상에 임하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날아가고 있다라는 것은 심판이 곧 임할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특히 3절에 기록된 것처럼 그 당시 선민 가운데에는 도둑질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거짓 맹세를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아마 당시에 포로기하는 사람들 중에는 황폐한 땅에서 생활의 어려움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의 것을 도둑질하거나 또 자신의 죄의 혐의를 모면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 맹세하는 자들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본장을 통하여 그와 같이 죄악을 행하는 자들을 심판하실 것임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스가랴가 이와 같은 말씀을 하나님께 받았고 그는 그렇게 받았던 말씀들을 백성들에게 전달하였습니다. 백성들은 어떤 마음으로 말씀을 들었을까요? 크게 3 부류가 있었을 것입니다. 한 부류는 담담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습니다. 그들은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언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해도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가면 되는 사람들, 그들은 영적으로 깨어서 종말을 대비하는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 부류는 두려워서 떠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일말의 양심이라도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지 못했던 사람들은 심판이 선포되면 두려운 것이죠. 그 두려움은 곧 회개로 변할 것입니다. 이들에게는 아직까지 돌이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절대로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무시를 하는 사람들입니다. 노아시대 홍수 심판의 예고를 들었지만 반응조차 하지 않았던 사람들, 소돔성이 멸망한다는 말을 듣고도 귀를 기울이지 않았던 사람들이 바로 이런 부류에 속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사람마다 다들 다양한 방식으로 반응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때로는 위로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기도 하고 때로는 심판의 말씀으로 선포되기도 합니다. 지옥불과 같이 강력한 심판이 선포될 때
우리는 어떤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까? 내 신앙의 영적 상태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은 각 사람에게 다르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 순간의 영적 상태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은 다르게 임하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두 번째 환상은 7절과 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에바 가운데에는 한 여인이 앉았느니라 하니 그때 둥근 납 한 조각이 들리더라. 그가 이르되 이는 악이라 하고 그 여인을 에바 속으로 던져놓고 납 조각을 에바 아기 위에 던져 덮더라. 선지자는 한 에바 안에 여인이 앉아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에바는 곡식을 담는 바구니입니다. 한 에바는 약 20리터가 들어갑니다. 성인은 들어가서 앉아 있을 수 없는 크기인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여인은 빚어서 만든 여신상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곡식을 담는 에바에 빚어서 만든 여신의 우상이 들어가 있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에바 안에 여신상이 있었다는 것은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 하는 일이 곧 우상을 숭배하는 일이 될 수도 있다는 경고의 메시지였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먹고 산다는 핑계 아래 우상을 숭배하는 것을 쉽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저도 먹고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식구들을 굶기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하면서 자신이 우상 숭배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정당화했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이것을 경고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와 같은 문제를 굉장히 여러 번 경고했습니다. 인류 최초의 범죄, 선악과 사건도 먹는 문제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 40일을 금식하셨죠. 금식하신 후에 사탄이 와서 예수님을 어떻게 유혹했냐면 먹는 것으로 시험하였습니다. 우리 주님은 단호히 그 음식을 거부하셨습니다. 첫 번째 인류였던 아담과 하와는 유혹에 넘어갔지만 예수님께서는 당당히 거부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도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우상을 숭배하는 어리석은 행동을 하지 않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살펴본 두 가지 환상이 스가랴 선지자에게 이렇게 주어졌고 선지자는 환상의 의미를 풀어서 백성들에게 전달했습니다. 백성들은 각자 자신의 믿음의 상태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을 것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선포될 때 우리의 마음 상태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도 받아들일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서 순종하고 깨어있는 믿음의 백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아 누리는 귀한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스가랴 선지자에게 보여주셨던 날아가는 두루마리와 에바 속의 여인의 환상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경고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말씀은 우리를 위로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우리를 깨우시고 책망하시는 말씀임을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죄악 가운데 안일해진 우리의 마음을 일깨울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세상 속에 살아갈 때에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